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3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나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받으셨는지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얽힘들,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관계, 용서를 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또 용서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것, 또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죄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빚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이 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이 본문을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많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제 죄를, 빚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해 준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5번째 청원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동시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간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왜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대요리 문답의 이 5번째 청원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내용이 매우 딱딱하고 건조하여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청원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비교하면 뭔가 나은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5번째 청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5번째 청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원하며 간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용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 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를 하던 시절에 꼭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설명해 주어야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요, 매우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 그 사회 법을 따라 대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 같은 것들을 죄 그러면 먼저 떠올리면서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들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이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역시 죄와 같다, 죄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들도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는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이 모든 생각과 말로 짓는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상태, 그 본질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디파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죄를 짓죠. 저는 1년에 연중 행사로 골프를 한 번 칩니다. 그래서요, 처음 나가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각오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홀 돌다 보면은 더 이상 적을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적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몇 번 셈하다가 더 이상은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된 생각과 죄된 말과 죄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의미를, 성경적 의미의 용서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번도 웬만해서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선심 쓴 것입니다. 혹은 본인이 아마 7번까지 참았는지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7번 하면 잘하는 것이죠. 칭찬받아야죠. 이만하면 됐죠.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죠? 70번씩 7번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0번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좀 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특징 지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좀 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줘도, 기회를 줘도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면제,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탕감을 받고 나서 밖에 나갔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언제 갚을 거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를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다시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화폐 가치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한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했었을 때에 어느 정도를 일해야지만이 그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요, 16만 4,384년 동안 예, 20만 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이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몇 년 삽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인생이 70이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몸이 쇠약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만 4,384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그걸 모아야지만이 갚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와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리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아량으로서 거두어 주었는가, 이것을 카운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는 영생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용서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진정한 메시지이지 몇 번을 용서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간구해야만 할까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와이의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에서 가르치는 크리스트 킴 선교사님의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용서를 풀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0가지의 용서하지 않을 때의 결과들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죄를 서로 간에 경험하게 되면은 원망과 미움과 독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아닌 사탄의 더럽고 억울한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죠.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 문제,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리마인드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쌓여 있으면서 그 시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하면서 지식으로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죠. 콰이타임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몇 번 용서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이렇게 추악하게 냄새나는 인생을 받아주실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작동되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삶의 한 모습이 용서하는 삶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 즉석양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실 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런 행동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새롭게 됨을 그 시간에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그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거나 변명만 늘어놓은 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라가지 못한 채 늘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성경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질병을 가져옵니다. 외로운 삶이 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관계가 끊어지며 나만의 세계에 살고 혼자 되어 살아가기에 우리 영혼의 암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게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일과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어디 한둘인가요? 제가 린츠버그에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에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한 할머님이 계셔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북분이세요. 월남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서 내려오시다가 그것을 가이드에게 사기 맞아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요, 제가 외울 정도로 교회 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모셔다 드릴 때까지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분께서도 분명히 찬양하셨을 텐데, 분명히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있었을 텐데 그분을 꽉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매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그 할머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안고 살아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끼리는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또 스킨십을 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어떤 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툭툭 쳐보세요. 큰일 나죠.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나의 상처들을 누군가가 모르고 건드릴 때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우리에게 그 용서하지 못할 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영혼의 상처들이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이 심령의 응어리를 풀어야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 아래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확신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깊이를 조금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살겠다는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갚을 수 없는, 청산이 되지 않는, 아무리 20만 년을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간구하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새벽기도에 나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나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릇이 많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든 많은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가 일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용서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죄도요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타성이 붙어서요 죄가 죄인 줄 구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선지자들처럼 정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에 있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살아있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마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기꺼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한마디만 했다면 제가 용서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어떤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신약학자 케넷 베일리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주기도문이 잠깐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 이 5번째 계명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과 상황과 역사는 항상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 결코 잊지 마, 결코 용서하지 마 라고 외치지만은 성경,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설령 잘못을 저지른 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간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가 애매한 사람을 잡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외침을 회개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케넷 베일리는 이것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의 절규가 아니라 강자의 두려운 음성이요 선포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7년 1개월 동안 사역하면서요, 저와 가족들과 교회를 힘들게 한 분이 딱 5분 계셨습니다. 레이스로 따지면 2%도 되지 않은 적은 숫자이죠. 제가 목사이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쓴뿌리들이 있으니까 참 괴롭더군요. 한 번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또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마치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는 한 2개월이 지났을 때요, 그 5번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 중이어서 저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메모를 해놓고 가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셨더군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이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용서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한국에서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요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통장에서 매달 350만 원씩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자동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쓴 것이 아니고요, 보증을 한번 잘못 섰기 때문에 그가 써보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그렇게 빚 갚는 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써본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써보지도 않은 돈을 매달 350만 원씩 갚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기꺼이 용납하시는가, 이 주제를 우리는 용서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받으며 용서하는 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응어리를 풀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많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와 빚을 탕감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용서를 기꺼이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과거에 묶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초대해 주시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